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다 찾은 줄 믿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시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성기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죠. 왜냐하면 부활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강조하면서 마치 예수님은 실패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해서 온 자라고 말하는 이상한 논리를 또한 펴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실 때에 옆에 있던 로마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진다는 것은 우리 민자매와 간호사여서 잘 알겠지만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피가 굳습니다. 피가 굳으면서 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굳는, 쉽게 말하면 선지같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서 피가. 그리고 따로 물은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구분되어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부활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고까지 하셨죠. 그리고 그 예고대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죽음에서 부활은 사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우리의 생각과 이치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차라리 부활의 교리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더 수월하겠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을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철저히 이성에 근거한 신학으로서 이성에 받아들이지 않아지는 일들은 어때요? 그거는 누군가 지어낸 얘기다 라고 치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은 어때요? 교훈이나 말들은, 성경에 나온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이 말하는 주장들을 한다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쪼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심지어 성경에 거의 한 70% 정도는 다 지어낸 얘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30%만. 그래서 출애굽 사건도 지어낸 얘기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지어낸 얘기고 왜?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 그대로는 성경으로서 믿는 것 그것이 참다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일까?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 가운데 그래서 부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 받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교사님에게 받은 것이라. 아멘. 예, 그렇죠.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느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희가 바른 곳에 서 있는 거야,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서 있다, 못 서 있다? 예, 못 서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2절도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은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굳게 서 있지 못하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일이 된다?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일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에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것 같지만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빠지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대체로 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깔려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비슷합니다. 성경은 봅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는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야,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져.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그리고 바닷길이 났는데 딱딱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 그러면 그럴까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또 지나가고 나니까 로마 병사들이 들어오니까 바다가 또 합쳐져?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가능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단에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건 감춰진 비밀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감춰둔 비밀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홍해는 물이지 않느냐? 바다는 물인데 물은 뭐냐? 성령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 가운데 그들이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납득이? 되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비유고 상징이어서 성령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이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구나 라고 세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다 비유로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단에게 쑥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말씀 받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강조하는 말.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우연히 되어진 일도 아니고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다. 성경대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성경대로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풀어낼 수 있는 증거고 열쇠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성경대로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서들, 특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씀에 보면,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고난받는 종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언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대로 오신 그분이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고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라는 표현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힘을 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시는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이 사건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계획된 대로 그대로 수술을 밟아서 진행되어지고 나타나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예정되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전에 그 예언됐던 기록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무엇을 하기 위해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죽음과 부활의 이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할 때는요, 항상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성경을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하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루신 말씀이요, 또한 앞으로 되어질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은 빼버리고 받아들일 만한 거 받아들이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지식이나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하시고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요,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격자들. 여러분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말씀 받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간혹 이 도로에 현수막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000 00을 001 누가 이렇게 지나가던 것이나 혹은 누가 어떤 차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을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 현수막을 왜 걸었을까요? 증인이 왜 필요합니까? 사건이 결과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됐다든지 사고를 당했는데 이것을 풀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뭔가 짐작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이 사건이 아무 결과도 없이 그냥 끝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어떻습니까? 증인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만 나온다고 한다면 어때요? 사건이 180도 뒤집힐 수도 있죠. 증인에 따라서.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허황된 얘기처럼 치부합니다. 믿지 못할 이야기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한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계 속에 있죠. 그래서 내 한계 밖의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아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유, 그거는 말도 안 되지 라고 치부를 하죠. 그런데 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본 사람이 이길까요? 안 본 사람이 이길까요? 안 본 사람이 이겨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 가본 사람이 서울을 잘 알아요?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잘 알아요?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어디서 막 이야기를 듣고서 막 이야기를 하면요, 아무리 본 사람이 그렇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안 가봤는데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마치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한계의 틀에 딱 사로잡히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 사건도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경험 지식을 떠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다?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부활을 목격한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중에는 처음에는 게바를 말합니다. 베드로죠. 베드로가 사실은 여인들은 좀 빠졌어요. 원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본 그들은 빼고 이제 게바를 했는데 여인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니까 게바가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게바가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제자가 또 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몇 명이 봐요? 500여 성도들이 봤다. 형제들이 봤다.
그리고 그 이스뿐만 아니라 야고보, 여기에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만삭되지 않았던 나와 같은 자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했다? 봤다라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 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중에도 태반은 어떻다? 아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 예, 여러분 산 사람을 두고 말을 하는데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 A라는 사람이 그거 봤대 라고 하면 우리가 A라는 사람 가가지고 너 봤어 안 봤어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답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안 봤는데 그러면 거짓말이게 들통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태반이 많이 살아있는데 내가 말하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아닌 말을 했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라는 부분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참이라는 거죠.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는 근거는 이미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함께 증언이 되었고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어때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지킬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죠. 거짓말이라고 하면요. 뒤집으면 돼요. 누가 날 죽이려고 위협하는데 여러분 진실도 죽음 앞에서는 어때요? 진실도 뒤집잖아요. 여러분 그 누구죠? 지구는 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민 선생님 생각나요? 하민이 생각나니? 그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하여튼 지구를 돈 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지구가 안 돈다고 생각했어요. 천동설이에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도는 거예요. 하늘이 돌고 태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떴다 졌다 이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과학자가요, 갈릴레오 맞죠? 맞을 거예요. 갈릴레오가 별들을 관찰하고 막 천문학을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저거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고 있는 거야 라고 발견을 했어요. 그걸 말했더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에 그때 당시 천주교 사상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카톨릭.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땅을 중심으로 지었다. 그러니 우주가 돌아야지 지구가 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게 원래 논리가 안 맞잖아요. 성경에 그런 논리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이단자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를 붙잡아 놓고 너 지금이라도 지구가 돈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우주가 돈다고 하면 넌 죽는 거야. 딱 그랬더니요 갈릴레오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법정에서 네 우주가 도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말한 다음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 문 열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왜? 진실 앞에 죽음의 위기를 당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진실이지만 덮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목숨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살려줄게.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거짓일 수가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진리를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고 진리라는 단호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 이치가 믿지 못한다고 한들 그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성령이 말하는 바 그리고 그 성경 속에 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대적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변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맞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실 사도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지만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불을 켜고 찾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든지 죽여야 속이 후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대적자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는 것은 곧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반증이 또한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많은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천사가 나타나니까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굳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굳어가지고 그 자리에 죽은 자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사가 없어지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없거든요. 야, 큰일 났다. 예수님이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는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봤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예수님 자체가 없어졌고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군인들한테요, 돈을 줘요. 야, 너희들 그가 다시 살았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시신을 빼돌렸다고 말을 해. 그래야지 너희들 살려줄 거야. 그래서 돈을 다 쥐어줘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밤에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 빼돌렸다. 그래서 그 말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지금도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 말을 한 그 말을 한 병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 목격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실은 목격한 것은 목격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말하는 사도 바울 자신이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다메섹으로까지 쫓아갔죠. 왜 다메섹으로 갔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을 부근으로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피신을 하는데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에는 많은 이단 종파들이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내 신앙을 가지고도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종교들이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숨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정통 유대파 유대인의 기독교인은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지 않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외국의 세력에 망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로마 때가 말고 아수르 때라든가 페르시아 때라든가 이게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요. 그랬던 유대교인 중에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토착민이 아니다 보니까 박해를 받았어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때요? 도망을 친 거예요. 다메섹으로 빠져나간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들만 다 잡아서
감옥에만 넣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지고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그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보기에 분명히 저 강명한 빛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은 신적인 존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는 저러한 형용의 빛을 낼 수가 없는데 그분을 내가 박해했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까무러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예수는 한낱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죽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없애고 그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것인데 내 이상과 내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는 그는 결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죽었다라고 믿었던 예수가 빛 가운데서 자기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그런 중에 결국 깨달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가 돼요. 돌에 맞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수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뀌었던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사도 바울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교 중에서요. 철저한 유대인 중에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는 이상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을래 하는 40인이 생겨버렸어요.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꼭 죽이겠다고 말하는 결사대가 생길 정도로 원래 철저한 유대교였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를 혈당고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죽어도 다시 주님의 부활 가운데 동참하여서 다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그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정말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기복신앙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바로 나에게도 이어지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굳게 지켜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굳게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는 맹신도 아니요 헛되이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는 믿음인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그대로 그분을 오셨고 성경 그대로 죽으셨고 성경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증인들입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이미 그것을 목격했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대로 그 증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대적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증언만큼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주일,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도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로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증거이며 또한 믿음의 선조들의 증언이 있고 또한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의 변화되어서 주님을 굳게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도 부활의 확증을 얻을 수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우리들도 이 세대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믿고 굳게 붙들며 증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만큼 기도하고 신중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지금의 나라의 어려움을 능히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